오늘 이 말씀으로 질문과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막 하루 종일 막 왁자지껄하게 회식도 하고 막 하하하하 하다가 집에 딱 들어갑니다. 문을 열었는데 어두컴컴해요. 불을 탁 켰는데 아무도 없어요. 불과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신나게 놀던 그 텐션은 어디 가고 고요한 정막 가운데 소파에 턱 앉아서 한숨을 푹 쉬는 그런 장면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종종 나오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 뭔가 전환되는 스위치 같은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건강히 사는 삶의 비결이겠죠. 그리고 어느 때나 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성도는 어떤 지점을 그런 면에서 좀 주의해야 하냐면요, 주일에는 은혜 받고 막 심지어 막 좋아하고 막 교제하고 그러다가 월요일 되면 딱 스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일주일간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일상의 삶에서도 서로 교제하시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의 것을 먼저 하고 우선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는 삶, 주님을 떠올리는 삶,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어요. 식사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담배 태울 때 나는 찬양 한 곡 들어야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현실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불안하고 당황하게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사실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딱 그 많았던 떡 엄청 많이 먹고 12개 7광줄이 막 남았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떡 하나만 딱 남은지라 얼마나 불안해 여기는지요. 그래서 그걸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그 장면의 모습, 이 장면이 사실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로 불안해하는, 그래서 그 불안에 휘둘리는 삶의 모습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하고 우리에게도 해당하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 그 부류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라고 해서 더 끈끈하게 세워졌던 민족 그 그룹 공동체, 유대 지도자 공동체죠. 그 사람들은 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를 주장했지만 실상 현실에 치이고 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권력으로 사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또 그것을 위협하려 하는 존재가 등장하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해코지하고 안 좋게 하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피해자인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떠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큰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시험이 따라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하려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뒷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뭔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접근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접근. 우리 그렇잖아요. 주변에 누가 유명한 사람 생기면 그 사람한테 어떠한 도움받고 싶어하고 뭔가 아는 체 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다면 나 저 사람 나 마태 아는데, 나 누구 아는데 하면서 연락 한번 해봐야지. 잘 지냈어? 요즘에 너 아주 핫하더라, 아주 유명하더라,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없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죠. 오늘 그런 이런저런 접근들 그리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변질되는 것, 누룩 곰팡이죠. 변질되는 세상의 상황에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그런 거 주의해라. 더러운 거 묻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내자.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삶에서 묻었던 그런 먼지들, 누룩들, 그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대청소를 이루는, 어쩌면 목욕 재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눈이 여기 밖에 보이고 그러고 있어요. 눈이 오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눈이 질퍽하게 되면은 막 그 더러운 게 막 보이죠. 아무리 쓸어도 그 잔재는 남거든요. 근데 눈이 언제 없어지죠? 해가 뜨면 없어지잖아요. 봄이 오면 없어지죠. 내 힘으로는 다 치우는데, 인생의 문제를 치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질문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 같고 떡 한 덩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은 질문으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좀 긴데요, 예수님의 거의 속사포 같은 가르침입니다.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 알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다 보면 예수님이 질문입니다. 수군거리느냐, 그거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거두었느냐, 이러느냐 저러느냐. 크게는 한 8개 정도, 그리고 좀 세밀하게 단어별로 따지자면 한 10개 정도의 질문이 지금 속사포같이 예수님에게서 지금 쭉 이어지는 거죠. 왜 아직도 자막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런 거죠? 예수님은 질문으로 오히려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나라 교육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꼬집히는 게 그거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어려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지냈던 분들 계세요? 질문 많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아로 찍히죠. 친구들도 싫어하죠.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교수님이 마무리가 질문 있는 사람 하면은 없습니다. 가방 싸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면은 주변이 어때요? 주변 분위기가 어때요? 일부러 막 소리 내고 막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질문. 근데 그 교육학에서 그런 거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꼬집는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할 때도 사실 부모의 그 질문, 부모의 질문의 격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질문하냐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냐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의 격이라는 유선경 작가는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질문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기독교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질문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답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질문하셔요. 우리 보세요. 점을 보러 갔을 때 용한 점쟁이는 어떤 점쟁이입니까? 맞추는 점쟁이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요, 딱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쫙 문 열고 들어가면 돈 때문에 왔구먼. 딱 요거 질문 딱 맞추면 일단 거기서 한 방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용해. 막 소문나요. 무슨 뭐 남자 때문에 왔구먼, 여자 때문에 왔구먼, 부모 때문에 왔구먼, 자식 때문에 왔구먼. 아무튼 뭘 맞추면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어서 얼마든지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추지 않고 질문하세요. 도리어. 이게 더 특별한 거죠.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답을 찾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리하여서 잎사귀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오히려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그분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일하세요. 답으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용한 것 같죠. 그렇지만 답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답으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19절에서 21절 볼게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거 틀린 대답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제대로 기억하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대답이 흡족치 않으신 거죠.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문에 요 맞는 답을 한다고 맞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은요, 하다 보면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깊은 의도를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답을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안 해서 신앙생활이 어그러지는 거죠. 우리 뭐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복음 전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12입니다. 7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렇지만 질문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거기서 질문할 줄 알아요. 내가 몇 바구니를 남겼지? 내가 몇 광주를 남겼지? 그러면 12입니다. 7입니다.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예수님, 왜 그런 일을 2번이나 하신 거죠? 예수님, 이 지역에서 한 이유는 뭐고 저 지역에서 한 건 뭡니까? 예수님, 꼭 그 도시락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질문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뭘 만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도는요,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질문이에요. 시편 대표적인 13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까지만 봐도 되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질문이 답을 찾기도 하고, 질문이 깊어지기도 하고, 질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이 책이 뭐냐면, 그 C.S. 루이스의 아내분이 돌아가셔요. 인생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수많은 질문들로 그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나는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한다. 오히려 다소 특별한 종류의 묵묵부답. 하나님의 대답 없음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이겨나가고 헤아려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결국 하는 수 없이 오늘 본문의 후문맥으로 나중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 질문까지 예수님이 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고 질문하다가 답을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질문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인생의 답을 모를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질문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공동체로 옮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결국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중요하게 오늘 볼 단어는 너희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공동체야?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 질문이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신 분이라는 예수 중심의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는 이 예수 신앙 여기 하나에 다 그냥 집중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다른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행사가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형식 없어도 이 예수 중심의 이 하나만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가르쳤던 그 경고,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 헤롯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피폐한 것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기들의 권위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누룩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 헤롯은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인데 백성들의 피폐하고 곤고한 삶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향락과 즐거움과 권력만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그게 극과 극이었는지 사진으로 그냥 좀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사진. 작년에 트르키에 갔을 때 찍었는데 저기가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지냈던 그런 곳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말고 유대교회 회당들 흔적인 거죠. 저 보이시죠? 여기요. 접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정도 높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혈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저거 돌 막 나르고, 그 당시에 그 거대하고 이 면적 너비도 상당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저런 거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사진도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요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도 된대요. 가실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겠고, 저기 가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요 박물관에 있는 보건도 같은 모형도죠. 그 성전, 헤롯 성전, 다윗 성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서 막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옆에 우리가 볼 건 집들이에요. 집들이 얼마나 작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곤고함과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대비적으로 나타난 것이 저런 장면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고와 함께 너희는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역사의 한 장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 누룩으로 심하게 부패하였던 이 종교개혁 시대를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죠. 그 부패함에 맞서서 유럽 각지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기치는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오직 성경,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그 통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통치. 그래서 오직 성경, 막 5가지 기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오직 성경이고, 또 하나 한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 전능한 통치, 은혜로운 통치, 그분의 그 완벽한 통치. 그리고 그것들을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 신앙의 선배님들은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참 지혜롭게 질문으로 가르쳐요. 질문과 답으로. 저희 매주 하는 것이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 해서 하나씩 질문과 답을 이렇게 읽잖아요. 질문으로 또 배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렇게 가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문항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2번 3번 가면은 별로 거기에서 지식이 미천이 드러나죠. 2번 3번은요 성경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2번이 그 1번 질문에 받아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의 대답이, 질문이 이거고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유일한 규칙이요. 이거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교회, 우리 개혁신앙에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요. 우리는요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두고 있어요. 헌법보다, 다른 어떠한 법률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잘 모를 수준일 뿐더러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성경을 저 아래로 처박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불러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성경보다 그게 더 먼저일 때가 많아요. 우리 늘 해오던 문화 있잖아요. 우리 뭐 매달 뭐 하고 매주 뭐 1년에 뭐 했잖아요. 때로는 그게 성경 알고 성경에 대한 것을 배워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보다 다른 문화, 관습, 누군가의 압력, 아니면 세상의 법률,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신념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심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거기서 성도다움이 드러나는데, 교회다움이 드러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저 밑에 내려가면 갈수록 교회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 좀 예민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정도는 사람의 의도가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맨날 정치나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한다고 하면 어떠한 편향이나 편중으로 이어질지도 몰라서. 그런데요 저는 교회가 그런데 도구화되는 게 너무 싫어요. 성도들이 연락처를 서로 막 알고 있는 게 그런 어떠한 이슈 퍼나르려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무슨 단체 소통방은 그런 거 올리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내용들 보세요. 무슨 법률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상태가 어쩌고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물론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링크 눌러서 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뭐 다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합시다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퍼나르는 그런 메시지에도 저는 거기에 기도합시다 그런 게 저는 없는 거가 너무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나르지 않습니다. 뭐 나르시는 분들은 뭐 자신의 신념으로 나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시죠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교회다움이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정책이나 어떠한 것이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거를요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이 숫자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악법이 세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 저쪽에선 더 큰 힘을 언젠가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역사로 배우시면 윌버포스, 미국의 흑인 노예 이거 폐지한 분, 그분 그 법 하나로 평생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정치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회운동을 하고 뭐 그거는 개인으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개인의 신념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들먹여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장 위에 두지 않은 사람의 의도를 가장 위에 둔 사람이고요.
내 뜻과 내 의지를 더 위에 둔 사람이고, 내 생각에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거라는 내 예측을 더 위에 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나 방법보다는 사람의 계획과 어떤 사람, 어떤 정치, 어떤 인물, 어떠한 방법이 더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예수 복음으로 증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며 성도 다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은 결국은 우리 나 자신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너희는 12명의 제자들을 말하지만 결국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겠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라 빵 하나에 예민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빵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입은 13개인데 빵은 하나네. 얼마나 예민해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린다면 그게 좀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여기 있어. 빵이 몇 개가 남았든 뭐가 중요해요. 없어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어도 거기 뭐 배 없어서 배고파서 죽어도 뭐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어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제자들은 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하거든요. 사실 빵 하나 남은 거 심각한 문제죠.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는요, 없을 때 하나 있으면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하나라도 있어. 이거 나눠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70년대, 80년대 초반 막 그럴 때는요, 없어도 풍요로 하나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국수를 먹는데 국수에 고명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모여서 따뜻한 국물에 이거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런데 사람이요,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풍요의 시대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 다 풍요의 시대라고 얘기 안 하죠. 왜요? 풍요에서 살짝 꺾인 시대라고 해서 있다가 없는 게 오히려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해합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데도 마음의 불안감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그거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준 것 같아요. 풍요라는 미끼를 탁 던져주고 우리는 콱 물어버린 거죠. 우리는 그래서 현실에 너무 예민해졌어요. 있다가 없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다가 없는 때, 건강이 있다가 없는 때 되니까 이게 뭔가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자꾸 눈이 가서 그걸로 불평불만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국수 어떻죠? 맛있죠.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고명에 뭐 호박이 들어가고 계란이 들어가고 아주 열심히들 진짜 만드시는데 토요일날 와서 막 지단 붙이고 자르고 막 요즘 겨울에도 막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전 없어도 그냥 맹국수에 그냥 멸치 육수에 그냥 이거 하나 먹어도 뭐. 근데 일찍 와셔서 육수도 일찍 끓이시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거 갖다가 이야기 나오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면이 불었네, 뭐 고명이 이러네, 오늘은 이러네, 김치가 어떠네, 뭐 반찬이 어떠네, 오늘은 교회가 추웠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히터를 좀 더 일찍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귀한 찬양. 하나 남으면, 있다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시선을 예수님께로 좀 고정하라는 거죠. 떡에 고정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떡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맞아,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지. 이 고백이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오히려 방향을 찾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에서 7절, 오늘 설교의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비우신 분,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어요. 종은요, 자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분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얻으셨어요.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백성들을 얻으셨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곤고해도 주머니가 비워도 내가 없어도 힘들어도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도 그래도 나눠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 길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현실의 떡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고백하시죠. 나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믿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실 줄로 믿습니까? 네. 세상이 망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괜찮은 줄로 믿습니까? 한 번 더요. 세상이 망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을 줄로 믿습니까?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규모를 줄일게요. 우리 가정이 망해도, 우리 가정이 망해도, 내 인생이 망해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러한 고백이 거리낌 없이 나올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 잘 못하겠어요. 내가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저도 불안 현실에 눈을 못 떼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망해도, 다 잃어버려도 다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설사 못 얻고 좀 못 누리더라도 저기 다 예비된 곳에서 풍요롭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